2월 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반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니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건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니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길고 긴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전쟁이 길어질수록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결과는 단순한 군사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가, 누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는가를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물질이 많고 적음에, 능력이 크고 작음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생의 방향은 무엇에 따라 결정될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뜻 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성경은 다윗의 가정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있는 동안에 아들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의 이름은 암논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아들입니다. 둘째 이름은 길르압입니다. 그는 갈멜 사람 나반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아들이었습니다. 셋째 이름은 압살롬입니다. 그는 구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은 아도니아이며 학깃의 아들이었고 다섯째는 스바다이며 아비달의 아들이고 여섯째는 이드르암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에글라의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은 특히 첫째부터 셋째 아들까지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암논과 압살롬은 사무엘하 후반부에서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고 둘째는 아들보다 오히려 어머니 아비가일이 더 지혜로운 인물로 소개됩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면 다윗의 가문은 점점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번성 이면에는 어둠이 깔려 있다는 거죠. 당시 여러 아내와 결혼하는 일부 다처제는 흔한 관습이었지만 하나님의 신성한 결혼 제도에는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의 아들 암논과 압살롬, 아도니아로 인해서 가정이 갈라지고 앞으로 이 피비린내 나는 큰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다윗의 가정사를 통해서 물질적인 여유와 권력이 생길 때 영적으로 방심하고 타락하기 쉬운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을 가지든 권력을 가지든 간에 많이 가질수록 헛된 생각을 할 때가 많죠.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잘 될 때는
마치 나의 능력과 실력으로 되었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자기의만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노라고 고백하면서 항상 겸손하게 은혜를 간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아브넬이 등장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아갔습니다. 이스보셋이 왕이 된 것도 아브넬의 선택이었죠. 자신의 기득권을 계속 키워왔기 때문에 아브넬의 권력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심각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울에게 첩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이 사울의 첩을 어떻게 해서 통과했습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 책임을 물으려 했죠. 그러나 아브넬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자신이 사울 집에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 않고 왕으로 세웠는데 감히 나에게 이 여자 문제로 잘못을 돌린다고 화를 내는 것이죠. 여기서 계머리라고 했는데요. 이는 아주 격정적인 표현으로서 아브넬은 자신을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권력과 자존심에 금이 갔던 것이죠. 아브넬에게 이 상황은 아주 치욕적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왕의 첩을 범했다는 것은요, 사울의 그 왕의 권위를 빼앗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행동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것을 자신이 이루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즉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인정하고 사울의 집을 몰락시키고 온 이스라엘 지역의 왕권을 다윗에게 돌리겠다고 맹세한 것입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지적을 참지 못하고 결국 다윗의 집을 택한 것이죠. 하지만 이런 아브넬의 행동을 보면서도 힘없는 이스보셋은 두려워하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무 권력도 힘도 없다는 것이죠. 결국 사울의 집은 몰락의 길로 들어서고 맙니다. 여기서 아브넬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권력이 위협받고 자존심이 상하자 그제야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다윗의 집을 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나의 감정과 이익에 따라서 선택하지 않도록 나의 상황이 형편이 어떠하든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난 가문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사람이 세운 성은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이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을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시도록 늘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한 주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걸음은 노력이나 능력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뜻에 따라 결정됨을 알고 끝까지 약속과 뜻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존심과 이익을 위해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위에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의 가정, 나의 일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부산과 민족,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산과 수영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